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된 날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대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하셨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11장에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모아져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 기도문을 기록했다면, 누가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록하기에 우리는 주님의 행적과 말씀을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나중에 요한복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만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죠. 누구처럼? 세례를 베푸는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자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시죠. 2절부터 보는 것처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먼저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세상의 여러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는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다. 기도의 응답의 확실성을 말씀하기 위해서 한 예를 먼저 들죠. 그 예가 뭐예요? 너희 중에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그 친구가 말하기를 집에 손님이 왔는데 내놓을 것이 없어 찾아왔다 라고 하고서 떡 3덩이, 다시 말하면 빵 3개를 구워달라 이러면 상황이에요. 자, 이미 늦은 시간 문은 닫혔고 아이들과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렇다 해서 빵을 내줄 수 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친구라는 이유로는 주지 않을 수 있으나 친구가 뭐하기에? 간청하기에, 체면불구하고 강구하기에 빵을 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9절,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이 계속해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닭알, 달걀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그리고 1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만 읽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이 다 주신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주신다. 그게 나에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좋은 것은 하나님이 생각할 때 좋은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뭔가 달라 할 때 줄 수 있는 게 있고 줄 수 없는 게 있죠. 무엇을 줍니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나 이거 싫은데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준 것이 이게 진짜였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11장부터 보는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주님은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기도하는 그분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여러분, 또 아버지 하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궁금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나는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게 힘들어요 라고 하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 비록 흠이 있는 육신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어떤 분? 하늘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하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시적 문제를 뛰어넘는 완전한 해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봤는데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기도와 해야 할 기도를 분명히 구분해 두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또 하는가? 안 해도 되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지 않아도 될 기도가 뭔가, 해서는 안 되는 기도가 뭔가, 마태복음 6장 5절 보는 것처럼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미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시간만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모습? 그런 거 없죠? 이어지는 6장 7절에서는 이방인과 같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중언부언의 기도,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시간 채우는 기도, 그거 누가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주술 외우듯 하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문제를 두고 오래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이방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31절에 뭐라 합니까?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 하지 말아요. 이거 어려워요. 그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나면 기도할 거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네, 뭐 그런 마음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도의 양은 많아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세계 각처에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선교사님, 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며 기도해야 될 것이 참 많죠. 주님이 해야 할 기도를 6장 9절부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33절의 결론처럼 주님이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머무르쳐 살면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은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을 때만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우스갯소리 하죠. 여유는 장고에서 나오고 상냥함은 단과 탄수화물에서 나온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돈이 많아야 여유롭고 배가 불러야 상냥하다. 그런 말인데 뭐 틀린 말 같진 않아요. 그런데 그걸 생활 신조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먹거리, 산의 진미, 넉넉한 자산 이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주인은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채우려는 욕망의 분출이라면 재물을 섬기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필요한 것들은 채워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 끗 차이예요. 이 한 끗 차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죠. 여러분도 여기 말고 세상으로 나가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이 한 끗 차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한다고 해서도 해결되는 게 있나요? 또 그렇지도 않아. 그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거든. 그거 맡긴다고 해서 일 안 하고 놉니까? 그렇지도 않잖아. 일상을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살고 있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정신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마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머뭇거리고 있는 그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제 14절부터 36절까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무리들이 놀랍게 여기고, 야,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라고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여겼으나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주님이시구나 받아들여야 될 텐데, 먼저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15절에 보듯이 저 사람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16절에 보는 것처럼 주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정도로는 믿지 못하겠소.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정말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면 더 큰 일을 해보시오. 내가 보는 눈앞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27절을 보면 주님을 찬양하는 한 여자도 등장하죠. 자, 먼저 한 사람씩, 한 부류의 사람들. 가장 먼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 것과 같으니 그런 일을 하겠느냐?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주님이 하신 일을 귀신의 장난처럼 여기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24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귀신이 나간 이후에 다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시죠. 이 말씀은 그 시대 그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간 후 깨끗해진 상태로만 있으면 나중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처음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 마음밭에 누구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야죠. 성령님이 계셔야죠. 말씀으로 가득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나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인 천사를 만드셨죠? 그런데 일부 타락한 천사가 더러운 귀신이 되어서 지금도 사람 마음밭에 들락거립니다. 우리 주변에 귀신에 사로잡혀 지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기도 해요. 꼭 성령님이 하시지 않아도 귀신이 떠나기도 해요. 왜? 읽어보니 당시 그들 가운데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거든요. 문제는 떠난 다음에가 문제예요. 떠난 다음에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혹시 모르니 제가 한 10가지, 혹시 내 마음이 어떤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한 10가지 점검 체크리스트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저기 지리산에 가면 산청에서 목회하시는 노우호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귀신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 한 10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뭔가?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나 신자가 괜히 미워지는 거, 이런 마음이 계속되는 거.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이간하는 거. 믿어야 되는데 하는데 한쪽 마음에 믿지 못하게 계속 이간질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럼 귀신의 장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계속 속이는 거, 속이는 일을 하는 사람.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마귀는 거짓말하는, 그래서 계속 속이는. 네 번째, 항상 거짓말하고 진리를 의심하는 거. 다섯 번째, 마음이 혼미한 상태로 지속되는 거, 몽롱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내는 거. 끝없는 욕심을 품는 거. 잠깐 욕심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끝없이 욕심을 품는 거. 교회에 파벌을 만들어서 싸우게 하는 거. 마약이나 술, 담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실수와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 항상 우울하고 낙심과 좌절이 일어나는 거. 혹시 이런 상태라면, 물론 이런 것이 모두 귀신 때문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럴까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겠어요? 쫓아내면 나갑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족끼리도 할 수 있죠. 친한 사람끼리도 할 수 있어요. 서로 양해를 구하고 감정 상하면 안 되니까. 친한 사람에게 내가 좀 이상해. 내 안에 또 다른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해. 나에게 좀 말 좀 해줘봐. 나도 같은 마음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부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 안에 있을지 모르는 귀신,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마디 할 테니까 그냥 들어볼 생각 있어?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동의하면 귀신아 나가라! 라고 말해보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죠? 여기는 없나 보네요. 누군가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그럼 나가기도 합니다. 아니, 나갈 때가 많아요. 아니,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기도 하죠. 계시지만. 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는 약화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이. 여기 26절까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고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하죠. 그러자 이제 무리 중에 어떤 여자가 주님을 찬양하는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을 높이는 건 중요해요. 좋아요. 그런데 주님께 찬양하듯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신앙 좋다. 아, 부럽다.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복이 있는 거 이거 생각하지 말고 너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주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더 놀라운 일을 해보시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미리 알려줘요. 너희들 끝내 내 말을 듣지 않고 더 신기하고 놀라운 표적을 원하는데 조금 더 있어봐. 이제 내가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나 다시 부활하여 40일 동안 함께 있을 거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선지자 요나보다 지혜의 왕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요. 니느웨 사람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죠.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 와서 그 지혜를 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께 더 큰 이적을 행하라
하는 그들,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뭔가 신기한 일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며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봐라. 내가 어떤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지 않고 그걸 마음에 두지 말고 너희 마음속을 들여다봐라. 너희가 정말 빛 가운데 있는가?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몸의 등불이 눈이다 하시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죠? 참 이 의미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눈의 의미를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저 사람 눈이 좋다 이 말은 시력이 1.5다 이 말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참 좋다, 이걸 사람이 눈이 참 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는 대로 행하거든. 그래서 눈이 좋다, 주님을 향한 태도가 바른 사람, 눈이 좋은 사람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르면 온몸이 밝아지며 다른 사람들도 빛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뒤틀린 마음, 그들의 태도는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37절부터 54절까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 6가지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어떤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이어지는지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7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손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함께 갔겠죠. 또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 또 율법 교사들까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다 같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거라. 그래서 아니 왜 저러지?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상히 여기는가? 손을 씻는 문제가 그들은 위생의 문제를 뛰어넘어요. 레이기에 있는 말씀처럼 정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해졌으면 물로 씻으라, 옷도 씻고 씻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 그룹인 바리새파 율법 교사들은 온갖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그걸 의식화하고 종교법으로 만들어서 부정한 무엇인가 만지면 손을 씻고 그 부정한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그 구체화해서 손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여기는 그런 의미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주님은 깨고 싶은 거예요. 그 편협한 생각을 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손을 씻었을지 몰라. 근데 그들 보는 앞에서는 일부러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아니, 메시아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가 메시아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한마디 하시죠. 손 씻지 않은 것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 속에 무엇을 버리라? 탐욕과 악독을 버리라. 아니, 식사 초대 자리에서 초청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지금 어디로 향하기 전에 잠깐 들리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가기 전에 잠깐 들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여기저기 마을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교사들은 그냥 부드럽게 이야기해서는 듣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세게 이야기했다 해서 들었을까? 그것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부는 들었을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6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말씀이 그 시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6가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자, 우리 하나씩 42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을 바르게 한다고 해도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먼저이지 종교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행위가 필요 없다 이 말은 아니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교회에서는 배우는 것이고 이 배운 것을 일상에서 펼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교회에서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두는 거죠.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두고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니 우리 하나님이 이방 신들과 동급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어느 때는 이방 나라가 더 힘이 세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의 신이 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러나 인간이 약하기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잘 몰라. 그래서 그들의 약한 마음을 아시고 성전에 내가 있겠다. 이곳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게 하세요. 솔로몬은 젊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대단했기에 잘 알았죠. 우리가 어찌 이곳에 하나님을 가다둘 수 있겠습니까? 상천하지 하나님을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만 종교 행위만 잘하면 잘한 걸로 일상을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답답하신 거죠. 여전히 주님이 오셔서도 마찬가지예요.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사는 거, 그건 내팽개치고 종교 행위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말씀하는 거죠. 43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사람에게 드러나서 박수 받는 거 좋아하고 섬김 받는 거 좋아하고 내가 이만큼 했어 생색내는 거 좋아하고
이거 버리기 참 힘들죠.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왼발, 오른발 다 내 스스로 입으로 다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건데. 44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무덤처럼 부패한 집단이 깨끗한 척, 경건한 척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죠. 이 말을 듣고 있던 율법 교사가 기분이 몹시 안 좋았나 봐. 우리까지 모욕하느냐, 주님께 대들죠. 그러자 주님께서 미안해, 그래요? 그래? 너희도 들어봐.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 율법 교사들이 율법의 수많은 세부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온갖 짐을 지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율법 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세부 규칙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 주님께서 그 짐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4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너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 선지자들 죽였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피의 대가를 너희가 담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그 성경 분류를 보면 처음이 창세기고 마지막이 역대기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 안 돼요. 그 시대 그들은 말라기예요. 말라기. 우리로 본다면 구약 성경, 우리로 본다면 말라기지만 그들은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가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 순교자 아벨, 그리고 마지막 역대기에 등장한 사가랴, 첫 순교자 아벨의 피와 마지막 순교자 사가랴의 피까지 모든 선지자의 피의 대가를 너희에게 요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벨을 죽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뭘 잘못했지?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오해했구나. 돌아봐야죠. 돌이켜야죠.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를 흘리게 합니다. 이어지는 52절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이 말씀과 함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교인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책망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결국 잘못된 복음이 자신들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건데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든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노력합니다. 꼭 우리 교회 교인 되는 것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를 전도하는 목사입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엊그저께는 강원도 봉평에 가서, 물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5시간 만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물론 그분이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겠지만 목요일 날 또 서울까지 와서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야, 우리 박 목사님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하고 자랑을 하길래, 목사님 여기 우리 노예 임원들 다 있는데 이 가운데 2분 빼고 다 제 강의 들었고 제가 가서 강의했습니다. 그래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무지 노력하죠. 온 천지를 뛰어다니듯 하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한국교회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씁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과연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고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온갖 프로그램과 행사를 하지만 정말 주님의 양을 살찌게 하는가? 아니면 염소를 배부르게 하고 있는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가? 그들의 피로를 채워준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도 한 장도 빼지 않고 다 전해지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처럼만 해야 된다,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왜 그렇게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저도 돌아봐야 되고 우리 같이 돌아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왜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가? 같이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이 말씀처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욕망을 채우고 싶어 하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이 그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만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여러분보다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와 같은 말씀이 들려졌을 때 회개하고 이제라도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앙심을 품고서 주님께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물으며 트집을 잡아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은 율법 교사들이에요. 종교적 열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자기 만족으로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2000년 전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쪼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지, 나는 어떠한지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